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힘듭니까? 이겨냅시다. 파이팅. 잘들 계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짐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23장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아멘.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말씀 속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경애 사모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특별히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부터 흉흉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온 세계 인류의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금 하나님 너무나 위험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께서 사람이 계획하고 바랄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께서 저 대한민국을 동방의 빛의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니다. 주께서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김태현 목사님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거물이 아버지 검과 기름이 되어서 듣는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2절까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찾으셨는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을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꼭 성령을 받았으면 합니다. 목사님, 가르쳐 달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받기를 김 목사가 축원을 드립니다. 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성령이 선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성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물 세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세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이 말씀대로 쭉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의 아픈 것을 재미삼아서 찔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를 50년 믿어도 장로가 돼도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서해 줄 줄 모르고 감싸 줄 줄 모르는 장로가 무슨 장로?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로 말씀을 합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는 아직 못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큰일이잖아요. 성령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더 깊은 말씀 속에서, 더 깊은 기도 속에서 나의 행함의 말씀 안에서 따라갈 때에 이것이 바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의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첫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통에 자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모든 죄를 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세례는 죄의 이 비밀을 그대로 숨겨두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는 것. 이것이 없다면 아직도 세례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했죠? 오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나의 인간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버리면요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약점을 잡아서 흔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번 멋지게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그만큼 달아요. 길거리에 꽃을 봐도 아름답죠? 돌을 봐도 그 돌이 귀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적하잖아요. 이념을 가지고 대적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편을 가르잖아요. 이것은 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죄 속에 있을 때에 아무리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정신 차리지만은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냐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서두에 잠깐 그 여자 집사님처럼 나도 성령 좀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말씀을 꼭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루에 10계명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의 법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죄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는 마음이요 하나는 육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놓고 하면은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 거스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 생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깨끗하게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때까지 잘못 살아온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선물을 결코 죄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사파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권을 탈취해갔다고 저희들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청강원 목사님을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자유스럽게 예배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폭망했다는 소식을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95장 부르겠습니다. (395장입니다) 395장입니다.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다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집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유진이, 유리, 슬기, 온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